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가 많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도 많다는 겁니다. 때로 삶이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신을 찾는 본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신을 찾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또 원수마귀 회방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악함과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아버지가 먼저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많죠? 환난 날에 내 작은 지식이 무슨 힘이 됩니까? 인생의 풍파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는 거지. 잘 나갈 때, 어려움 없을 때 큰 소리 치고 자랑하지. 환난 날에 내 가진 것들, 내 지식,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에게 크게 전도하고 세상을 떠난 이여령 전 교수, 회심하고 나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참회의 시 같은 기도문을 썼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전부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성스러운 제단에 꽃을 바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무심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 5명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주님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분이 고백한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성으로 다가오셨다면 나는 치열하게 논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굉장히 깊은 고백입니다. 지성은 다툼과 논쟁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않고 사랑의 존재로 나를 감싸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 이병철 회장 신부님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떠난 이분은 하나님은 내게 지성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내게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사랑 안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을이 온 것 같죠? 그리 가을은 좋은데 곧 설이 올 것 같아 또. 너무 안타까워요. 요새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어떤 기도 들으십니까? 오래전에 소개했던 김현승 씨가 쓴 가을의 기도. 저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게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해설을 읽어봤어요. 해설. 시를 들어보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김소월 씨나 윤동주 씨도 상당히 난해해서 해설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시도 이게 뭔 말이지? 해설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대단한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해설 설명해 드릴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는 헛된 현상들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만 남는 이 가을날을 맞아서 하나님에게 겸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겸허한 모국어가 뭐지? 이렇게 해설해요.
겸허한 모국을 한 인간의 가식과 잡념이 사라진 맑은 영혼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게 기도이십니다. 인생의 끝날을 바라보면서 맑고 겸손한 영혼의 기도로 나를 채우소서. 그런 기도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벗어나 맑은 영혼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드리는 기도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건 또 뭐지?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절대자인 당신께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죠. 그러나 요단강 가까이 가시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 한 사람한테 한 달에 수입이 10억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끝났는데. 인생의 날이 저물 때 오직 한 분 내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이 끌려 살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갈 길도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싫은 소리 했죠. 하루 3끼 밥 먹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3끼 밥 먹는 게 기도입니까 그게?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병들어서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 일 하다가 지쳐가지고 주님 나 죽고 싶어요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본문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만찬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5,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15절 뭐죠? 핵심이 국어 좀 잘하세요. 국어 좀 잘하시면 금방 감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비슷한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우리 제자들 악에서 지켜주세요. 그 말은요. 악은 악한 자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귀에게 시달린 적이 있었죠.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2번이나 틈탄 거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악한 원수에 걸려들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마귀가 틈타는 거 몇 가지 있다고 알려드렸죠. 성경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음란이에요. 계속적으로 음란하면 틈탑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는 또 분노입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알려줍니다. 사람이 분을 낼 수는 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요. 계속 분노하고 계속 미워하잖아요. 계속 음란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돈만 쫓아다니잖아요. 딱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제자를 위한 2번째 기도와 17절이죠. 핵심이 뭡니까?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거룩하게 되는 길. 이게 여러분 정신차려 잘 봐야 돼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진리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거룩하게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지, 안 그러면 놓쳐버려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핵심적인 기도는 뭐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국가도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국론 분열입니다. 미국도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국론 분열이 된 것 같아요. 미국도. 가정이나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 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파괴시키고 사람들 관계도 파괴시켜서 무너지게 한 게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망치는 주범이 뭐 같아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회사도, 세상도 여러 조직 단체들이 많죠. 거기 단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 금방 눈치챌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거는 교만입니다. 그 조직에서 너무 교만 떨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두 번째,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하나 될 수가 없죠. 세 번째, 비방과 험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네 번째,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볼 수 없는 진짜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듣기만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게 하나 되는 비결이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같이 구제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 실족해 하지 않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저도 놀랐어요.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놀라운 말씀이 감탄했어요. 그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영어나 우리 성경 봤을 때 순전한 마음 그러면 어떤 뉘앙스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실제 이 단어는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살았는데 그 교회가 하나 됐던 거는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 남을 실종케 하지 않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남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 여러분, 그냥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기도를 들으셨는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세 번째, 모두가 하나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기도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네, 주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네, 나를 죽이고 비우고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받고 드린 게 다 바꿔지지 않았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드리는 기도 거의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한테 깨우쳐 줬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희는 나한테 다 해달라 하면 너는 뭐 할 건데? 그 후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드린 기도도 그게 나와서 나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도와달라니 자기가 사랑하면 되지. 부모한테 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자기가 공부해야지. 그렇잖아요? 기도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리는 데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기도에는 거룩한 부담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부담입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습니까? 찬양 부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한 기도 기억하시고,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말씀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차원을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두 군데만 볼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해서 손으로 써서 집에 붙여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딱 세 가지입니다. 17절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18절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헛된 세상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것 쳐다보지 말라. 우리 아버지 능력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군데만 볼게요.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 기도 들으셨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누가 먹고 살기 어렵대요. 하루하루 일하는 일당을 먹고 사는데 도와주세요. 애가 공부하는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들어보셨죠? 이게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 이 단어가 필요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늘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뭐에 그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이방이 저는 구하니? 이방인은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스스로 먹고 살지만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가 구할 건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바울의 기도 조금 보면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더 풍성하기를?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무슨 기도인가? 감정으로 춤추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분별하고 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서길 바란다. 진실하다는 단어는요,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 것과 섞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순전한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께 상급받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대 앞에 책 2권이 있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 하나는 생명책.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흔적도 그대로 남아요. 거룩한 흔적도 그대로 남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찬양대 부른 찬양의 제목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되는 찬송이더라고요. 오늘 성가대는 걸려들었어요. 성가대가 오늘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데, 이거 대단한 부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제목으로 찬송을 골랐는지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에 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 정신 차리지. 나는 주를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와, 복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들 맡길 때가 있지만 일을 계속 맡기지는 않잖아요. 좀 하다가 바꾸고 좀 하다가 바꾸고. 목사는 못 바꿔요. 70세까지 계속 갑니다. 싫든지 좋든지. 근데 여러분은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무슨 찬양대장 뭐 다 조금 하시다가 또 바꿉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나는 주를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찬송, 그런 믿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성 프란시스코 평화를 위한 기도. 저분은 저런 기도도 드리고 사는구나.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저 여기서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보통 미움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피해버립니다. 떠나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이게 보통 기도예요. 여러분, 이래서 알고 있잖아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교회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 있는 교회를 누가 좋아해요? 떠나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힘드는데. 이런 모습 보면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며 나누며 하나 되도록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사람들은 다 떠나요.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도 인생 사는 게 힘드는데. 근데 주여,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요, 신앙생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얄팍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김현승 시도 제가 소개했고, 성 프란시스코 기도원도 소개했는데,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다. 그저 오늘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간다. 예배를 마치 해치는 것처럼. 예배와 신앙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하나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 가을 어떤 기도로 드립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는 평안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다릅니다. 병든 자가 드리는 기도는 건강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달라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는 산 자의 기도와 다릅니다. 절박하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을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알아요. 그분 열심히 교회 안 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음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오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했죠 그러더라고. 속으로 얘 인간아. 웃는 사람들 양심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급할 때는요 주님 바라봅니다. 살만하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허접한 신앙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참회의 기도 드릴 때 제가 이런 기도 드리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의 품위, 장로의 품위, 안수 집사의 품위, 권사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부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 드렸으면 기도 드린 대로 사셔야 돼요. 은혜 받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대로 사세요.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고 눈물 납니까? 찬송 부른 대로 사세요. 주님이 기대한 바예요. 왜 우리가 만지는 소금처럼 세상에 기쁨일까요? 거룩한 영성이 안 드러난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누가 들으면 은혜롭다. 기도된 대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 기도 드리시고 또 그 기도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드리는 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그리고 김현승 씨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도, 고 이어령 교수가 드렸던 기도도 저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대로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찬양 부른 대로 사는 믿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